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이 성령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사를 나눌 때 그냥 여러분 나누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인사 시간에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될 말씀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여러분이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주께로 오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가르치며 사랑을 친히 보여주며 가룟 유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참다 못하셔서 드디어 유다에게 너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마귀고 네가 나를 팔자다 밝혀주시며 떡을 입에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유다가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갔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에 나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유다가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38절과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바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나타내거나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삶이라고 말하거나 그거를 말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마귀야, 너는 나를 팔자야. 왜 그런 말씀했겠습니까? 빨리 행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내일을 빨리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쉬고 모든 행할 때마다 우리는 뭐든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바울도 고백합니다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유다를 통해 보여주었어요. 내 일을 행하라고.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고 나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을 막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 다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일을 마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진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야, 내 일을 빨리 해. 그러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무슨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영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마귀와 사탄의 유다를 괴롭히는, 유다를 써먹는 마귀와 사탄의 악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순간적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잠시 동안 승리를 맛보게 하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고,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요백에도 또 사울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 마귀의 수법, 사탄의 수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데는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질시가 일어나고 죄와 죽음이 튼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면 교회가, 개인이면 개인이, 가정이면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 사탄의 밥이 되면 우리는 망하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질시와 시기와 세상의 일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를 이기면, 그걸 이겨내면 욥과 같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며 참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질시하는데 목회자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내 편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편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 언제 예수님 안에 편이 있습니까? 근데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이 그걸 방관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교회가 그냥 놀이터가 되고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큼 땅을 사고 사느냐, 여기에 비본질적인 것에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서 이 땅을 승리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성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신, 물질의 신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오늘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일깨웁니다. 33절이 그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라고 얘기해봐야 여러분 7장 8장의 이야기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작은 자들아.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신앙,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와 얼마 동안 같이 있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7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 33절과 34절인가요? 시작. 분명히 말씀해 줬걸요. 똑같은 말씀. 이거는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해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수군거렸다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저들 얘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듣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참 한심스러운 정통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엔 이단이요, 유대인이 정통교단이요. 지금의 이단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망할 거 아니냐, 밥줄 끊어지고 우리가 누렸던 자리 다 망가지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저거 잡아 죽이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야 뭐 간단해요.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또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8장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가늠하여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른다. 7장의 말씀을 또 다시 이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회개치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말씀 들으러 온다고, 헌금 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잘 들어요. 택함 받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교회 나온다고 그런 목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전하는 목사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에 나왔어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헌금 열심히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먹고 자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그랬어요. 듣고 봤어요. 함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전한 말씀이 자신도 다 몰라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이나 먹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주의 종들도 열심히 말씀을 전거에 전합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도 나타납니다. 근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 가서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천국 뒤로 가는 거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거니까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하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들이, 젊은 전도사들이 신학을 간다고 그래놓고는 세상 물질 때문에 복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앞에 순종의 길을,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길을,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명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세계명을 오늘 주셨습니다. 34절 45절 그거예요. 13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계명입니까? 하나님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명이라고 그러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사랑의 표준이 누구며 사랑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준 겁니다. 사랑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마음을 주시면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 사랑하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자입니다. 8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제자라고 분명히 말해줘. 사랑을 해내야
예수님같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표준을 잘 지켜야 되고,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서로 사랑이니까 바로 너희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인리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운 너희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부터 사랑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전도하는 너희들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자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을 통해서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1부, 2부 때 실천을 했어요.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세요. 근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부부도 봤어요. 그게 금방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같이 사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같이 사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거짓되게 살지 마세요. 옆에 있는부터 사랑해야 돼요. 먼데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사랑, 그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왜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옆에 분을 바라보고 시작. 막연히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행함으로 보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제가 아까도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리 병들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빨리 옆에 있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애석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몇십 년을 나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그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가. 나는 관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벌떡 일어날 것 같아 나는. 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한번 진하게 한번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외쳐줍시다. 옆에 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남편이고 그나가 내 아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을 온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자.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자. 서로 용서하며 살자. 인내하고 참으며 살자. 여러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게 뭘까? 이것을 오늘 책자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항상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이 당한 고통도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위로래요. 난 동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위로예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병들었다고 팽개치지 말고, 여보, 제가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퍼맨을 연기한 자가 있어요. 리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렇게 날아다니며 아기를 해쳤던 그 사람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반신불수가 될 때, 엘리브가 간호하고 있는 아내를 그렇게 늘 측은하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만큼이면 됐어요. 이제 나를 떠나세요. 이제 나를 떠나세요. 내가 당신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리브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진정한 이해고 위로입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는요, 여러분, 접착제 같은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고 풍성하고 가정의 용서에 풍성하면요, 부부가 용서에 풍성하면 이해가 금방 돼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끝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꼭 실천할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잊지 않기를 바라는 분만 하면 합시다. 한 평씩 이렇게 실천하며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식구끼리 나누는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이 실제 보여줬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뉴 커미트먼트. 여러분, 왜 새 계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말합니까? 내가 보여주고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우리 모두 살다가 가셨어. 우리 지금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목사님은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한다. 맞아요.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예수님이 먼저 줬어요. 우리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시는 오늘도 우리 하늘꿈 가족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